네, 우리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내 찬양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교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 신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보 순서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사수제를 맡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은 죄를 뉘우칩니다. 40일 광야를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주님을 닮아야 하건만 세상에 이끌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편안한 것만을 찾았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통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포기하시고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삼위연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주의 보존에 찾아야 할 텐데 세상에게만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품을 떠나 어려운 길을 택한 의료진과 어린 간호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이 사태가 아버지 진정되어 소상인들과 영세민들 생업에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활성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졸여가며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단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아버지 넷째 주를 맞이했지만 저희들 그동안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신촌재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재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사명감을 주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사태가 아버지 수습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정과에 따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여전히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실 텐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4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변함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가정과 여러분의 경제와 우리의 삶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큰 유익을 또 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9장 전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문의 중심으로 제목을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9장 전체 내용을 이 사건을 다룹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은 참 하나님께 모두 다 찬양을 드려야 할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분은 당연히 기뻐하게 하는데 뭐 가족들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만 오히려 있고요. 또 이웃 사람들은 좋아하기보다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진짜래? 진짠가? 이러면서 아주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냥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분쟁할 정도로 이것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을, 고침받은 사람을 비행 청소년, 비행 아저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만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그런 눈이 있어야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눈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나빠졌는데 신학교 대학 갔을 때는 정말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 안 좋아졌는데요,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6년 하다가 이제 대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눈이 나쁘니까 부목사로 갔긴 갔어도 운전을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이나 모임이나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어디를 한번 가려면 어떤 전도사님이 따로 저를 이렇게 붙어서 운전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보시는 장로님이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나는 눈이 나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녔어요. 별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오전반, 저녁반,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낮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더니 우리 성경 공부반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이 저를 차에 태워요. 차를 태워서 수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큰 안과병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라식 수술이 막 이제 시작되던 그런 때입니다. 막 도입이 돼서 시작할 때였는데 저보고 부목사님 라식 수술을 해드리려고 자기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만 해도 한쪽 눈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비싼 거고요. 지금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그런 때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이 절대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고 나를 잡아가지고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양 눈에다가 무슨 물안경 같은 요만한 큰 걸 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는데. 티가 많이 났죠. 그걸 쓰고 교회를 했는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도
눈이 상당히 나빴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난처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저를 먼저 수술하게 해 주셨는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괜찮은가 보다, 마음에 드나 보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뻐서 그랬던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부목사님이 좀 운전도 좀 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거예요, 제가. 육신의 눈도 나빴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눈이 나쁘면 영안이라도 밝아야 되는데 영안도 나쁜 거예요. 참 지금도 돌이켜보면 20년이 넘어갔지만 그때 후로 눈은 좋아져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별로.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큰 돈을 들여서.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면 정말 어찌 보면은 헛되고 또 제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는, 또 믿음으로 말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을 보는 사람,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육신의 눈이 멀쩡히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것이, 보는 것이 본질을 보는 건데요. 그런 눈이 열린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서 해결하시는 분임을 보는 것, 그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죄를 씻어 해결하시는 분,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씻어서 해결하시는 분,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종종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화자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새같이 유튜브에 올리고 인기를 얻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와주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으면, 알리고 싶으시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셨습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된 것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당시의 풍토를 여지없이 모두 다 부정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바탕에는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바탕에는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질병의 잘못된 거라고, 죄에 지어서 그런 거라고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인과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고입니다. 자신이 그런 병에 안 걸렸으니 죄가 없는 잘난 사람인 것으로 은근히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눈은 아직도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육신의 눈만 멀쩡하지 예수님이 본래 가졌던 마음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눈이 감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자들의 눈은 사람들 눈에 육신의 눈 안에 보이는 대로만 그런 눈만 가졌던 겁니다.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본질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평생 헛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눈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보입니다. 눈이 열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 보는 게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조차도 그 영성이 강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을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처음에는 육신과 외모를 보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내세운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되겠다는 암시를 해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해서 지금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어둠을 밝힐 자라. 그래서 이제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눈에 그 진흙이 이겨진 눈에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맹인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자상한 배려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진흙 이기고 침 막 뱉어서 바르고 그런 건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보냄받은 자고 너는 나의 빛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와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금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보던 잘못된 제자들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실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치료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논리로 본다면 이제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으니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눈이 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을 밝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아직 맹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눈에 떠 있어도.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눈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눈을 가지라. 자, 오늘 맹인이 눈이 밝아져 왔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이 밝아져 왔는데 이제 눈이 떠진 사람이 된 거죠. 아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들을 때 맹인이 눈을 뜨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가만히 계셨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했어야 됐죠. 그죠? 눈을 뜨고 왔다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사람들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괜히 의구심만 가져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가서 따져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더군다나 이날이 안식일인데 율법을 어기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이야기죠.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그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가서 따집니다. 부모들도 무서워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이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당사자인 맹인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3절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눈이 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제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웃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을 멀쩡할지 몰라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본질을 놓치는, 마치 감긴 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본질을 볼 줄 아는, 주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걸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진짜 눈은 어떤 눈이 떠져야 본질을 보는 것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이라고 믿는 눈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믿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날 때부터 고통이었던 육신의 눈을 떠지는 것도 물론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처음부터 주님인 걸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 순서를 보니까 과정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씻어서 흙에 바르더니 씻게 해서 낫겠다. 이렇게 예수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처음엔 고백합니다. 17절에는 보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드디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 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감싸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를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만 보인다면 그것만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눈을 열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위기,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육의 시야만 밝아지지 말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눈이 주님을 보는 눈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와 스마트폰 보게 되니까요, 아주 눈만 빨개지고 너무너무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통 중에 지금 맹인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고통이 맹인이 아니라면 다른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의 고통,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거리감이 있어 생겨서 지금 답답함이 우울증이 온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 고통이 있어요.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만 바라보면 너 지친다. 그러니 나를 보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실로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또 보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의지하지 말고 어려움만 바라보는 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은 멀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절망이 많은 이때지만 저희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만 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할 분임을 믿는 이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징표로 옆에 있는 분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한 주간도 평화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366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헌금을 봉헌하시고 나중에 교회 오셔서 예배드릴 때 모아두셨다가 같이 봉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